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후반부와 열왕기 상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단일 왕국 시대에서 서서히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의 이야기에서 이제 점점 남북으로 갈라지며 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단일 왕국 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왕은 단연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왕으로 지명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형들이 많았고 게다가 밧세바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었던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잘 본받아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1000번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개의 번제물을 정성을 다해 드렸던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의 그 정성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을 내가 줄 테니 너가 구하는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현명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셨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 부귀와 명예까지, 영광까지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점점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갓난아기를 둔 두 여인의 재판은 유명하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울 때 솔로몬은 이 아이를 부모 앞에서 둘로 반반씩 나누어서 반반씩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진짜 엄마는 아이를 그냥 살려서 그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한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널리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인 시바의 여왕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젊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한 후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르면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고 만약 믿음을 떠나 우상을 따른다면 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자발적인 선택을 하시도록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고대 중동 지방의 격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정리하여 글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사실 화려한 왕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 때 왕이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하고 부강했을 때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태어나서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지혜나 지식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하므로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담은 말씀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부인을 무려 1000명씩이나 두며 온갖 쾌락을 누렸지만 그는 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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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표현이 5번 계속 나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려도 헛된 것 뿐이므로 이렇게 솔로몬은 조언을 하죠.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느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전도서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고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여인들, 즉 아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그 여인들이 함께 오는 우상들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주변 왕국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도 했습니다. 이때 공주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솔로몬에게 지어달라고 하면서 자꾸 떼를 쓰죠. 어느 순간 예루살렘 주변에 이방 신전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즐거움에 젖어들면서 보이지 않는 실상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말년에 나타난 솔로몬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2번 정도 경고를 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결국 빼앗기죠. 아버지 다윗은 경고를 받고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죠. 축복의 결과가 너무 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참 아버지 신앙의 위대함인데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결국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했지만 정작 자신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잘 비교가 되는데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은 허물도 있고 죄도 지었지만 다윗은 늘 이 땅에 나타난 축복을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실상이신 여호와를 사모하며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구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참 위대한 부분인데요. 이 땅의 것보다 하늘나라를 구한 다윗의 인생과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후반에 세상 것을 추구했던 솔로몬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3대 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들의 공통점은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난 후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이들은 보였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의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쓸 때 점점 세상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처럼 처음에는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 왕들은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힘든 책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차근차근 배우고 읽다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00%는 단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분열이 됐다 그랬는데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각종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무려 7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간 본인이 살 궁전을 아주 호화스럽게 지었습니다. 저절로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이 필요했고 일꾼이 필요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했고 그 건물을 짓는데 동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고생하니 이 백성들은 이 성전과 궁전을 짓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좀 이제 천천히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의 강제 노역을 부담을 좀 덜어주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이 그 건의를 그 어른들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친구도 뭐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였으나 나는 그보다 더 독한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주 더 세게 부려먹겠다는 말입니다. 이에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들이 두 손 들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라는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나오는데요. 이때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북쪽에 있는 지역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은 북쪽의 이스라엘을 잠깐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재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잘못된 국정 지표를 최초에 만드는 바람에 역대 모든 왕들이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왕의 행실을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수치스럽죠?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감독했었는데요.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문제는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뭐 이게 38선처럼 이렇게 뭐 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긴 세워졌지만 정통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 사는 백성들이나 남쪽에 사는 백성들이나 늘 1년에 한 번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순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에 여로보암 왕은 정통성도 없고 불안한 거예요. 이들이 내려갔다가 아예 올라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살면 어떻게 하나. 그 염려가 생기는 바람에 이 여로보암이 자기 스스로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처럼 나름대로의 산당을 만듭니다.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산당을 만드는데요.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금송아지 산당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산당이 바로 이 기복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 산당에 가서 비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복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왕들,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죽이고 왕을 쟁탈하기 위해서 사촌들을 다 죽이고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암투와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 위쪽에 있는 강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데에는 이 두 왕조 때문인데요. 북이스라엘에는 뭐 여러 왕조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두 왕조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은 이제 그의 며느리 이세벨이를 이제 또 며느리로 맞이하는데 이 완전히 정말 그 타락한 우상을 섬기고 아주 그 독한 여자로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이 상황에서 암투 속에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두 선지자를 이 북이스라엘에 보내게 됩니다. 그 유명한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세상적인 왕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와 계속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결국 망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세상 왕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인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화이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